우리가 정확한 날씨를 예측을 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도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날을 보면은 해가 쨍쨍인데 우산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예기치 못한 큰 비에 당황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내린 비에 저희도 창밖을 내다보면서 오늘 비 온다고 했었나?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출입구 쪽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한 아주머니께서 비를 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나가 보니까 우산이 없어서 당황하고 계시는 거예요. 3단지로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산 꼭 갖다 주시겠다고 하면서 우산 가져가셨는데 아직 안 가져오셨죠? 가져오셨어요? 그러셨군요. 예. 한동안 안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꼭 갖다 주신다고 하시더니. 예. 그것처럼 우리가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것도 잘 분별하면 짐을 하나라도 더 덜을 수 있고, 지금은 당장은 무겁게 손에 들고 다닐 수도 있지만 큰 비가 왔을 때는 마음 편하게 길을 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내가 있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 날씨, 또 다른 지역의 날씨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구름이나 바람을 통해서 날씨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밤하늘을 봤는데 그 달 주위에 무슨 둥그런 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건 달물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저게 생기면 다음 날에 비가 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남 제주 속담에는 저녁 노을은 아침 날씨가 좋을 징조고, 강원도 양양에서는 아침 노을이 서면 강 건너에 소를 매지 말어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해질녘에 날파리들이 유난히 떼를 지어 날아다니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올 징조고, 봄이나 여름 새벽에 안개가 자욱하면 날씨가 화창하고 더울 징조라고 합니다. 또 꿀벌이 벌통에 출입구를 작게 만들면 그해 겨울은 춥고, 개미가 줄을 지어가면 비가 오고,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오고, 참새가 아침 일찍 지저귀면 날씨가 좋고, 고양이가 부엌에서 난동을 부리면 큰 비가 올 징조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접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조상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소중한 것들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 사람들이 사는 팔레스티안 지역은 지중해가 있는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거의 비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 이 유대인들인데요. 이 무리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남쪽 사막지대를 거쳐 불어오는 시로고라고 하는 남풍이 있는데요. 이것이 불면은 농작물과 짐승,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상해를 입을 정도로 더운 바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무리들은 이 사실 또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54절과 55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아멘. 자, 과연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한 것이 들어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보면은 와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거예요. 예, 이걸 능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54절 초반에 뭐라고 그러시나요? 누구에게? 무리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지식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어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이들까지라도 이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팔레스타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지리적 상황을 알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은 지중해입니다. 바다예요.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옵니까?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럼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습기를 많이 머금고 오겠죠.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은 사막지대예요. 그 사막지대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덥고 건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지리를 이해를 하면은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인 다음에 하늘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그 종 게하시에게 말을 하죠. 산에 올라가서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다시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죠.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에 보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셔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면, 유대 사람이면은 지중해에서 구름이 떠오르면은 비가 올 건가 봐 라고 하는 예측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위대한 점은 작은 구름을 본 거예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큰 비가 내릴 것을 누가 예상이나 하겠습니까? 우리 하늘에 구름 떠 있다고 비 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요즘 뭐 매일매일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데도 비가 오지는 않습니다. 비 올 구름은 따로 있죠. 보면서 오늘은 비가 올 건가 봐. 이렇게 보는 구름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큰 비가 내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봄에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덥고 건조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그 산맥이 태백산맥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맥이에요. 그래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습기를 머금고 옵니다. 그런데 산맥이 높다 보니까 금방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산맥에다가 비를 다 뿌리고 가벼운 구름이 살짝 넘어갑니다. 그래서 서쪽은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봄철에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면은 덥고 건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 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자연 현상을 잘 알고 잘 대비하여 피해를 막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더 중요한 시대의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연 현상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여있는 무리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56절과 57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아멘. 유대인들도 거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일기의 변화를 분별하고 또한 체득하여 생활에 잘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비가 올 거 정말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하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더울 건가 봐. 정말 그러하다. 잘한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치 못하고 또 어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장차 행하실 심판과 구원의 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줄기차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뭔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귀를 기울이는데 마음이 태평하고 마음이 편안할 때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를 않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은 선민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요, 성민이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당신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군요. 당신을 가졌던 그 태와 당신의 어머니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민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잘 사는 백성이요, 생각도 잘하고 삶도 잘 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의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참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는 우리의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은 그 나라를 빼앗기고,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취급했던 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본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즉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실 때에 하시던 말씀입니다. 밤에 건조한가 봐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저 병 걸린 거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목이 간질간질한 것 뿐입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여있는 무리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전체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56절과 57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책망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56절인데요.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오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더울 것이라고 하는 그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정세나 사회적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원어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즉 하나님의 때는 분별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분변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1 더하기 1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물었을 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1 더하기 1이 뭐니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저거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지각은 있어요. 그런데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변치 못한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삶을 살아가는 데 치중하고 그것이 다라고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다라고 하는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하여 드러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런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세리들은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는 같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세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거든요.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하냐는 겁니다. 분변치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기회는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나요? 저를 보아도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말씀이 들리기는 들려지는데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게 몸이 피곤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그냥 한국말이니까 알아듣기는 하죠.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진짜 그냥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그냥 그렇게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뭐 들었는지 전혀 기억도 되지 아니하는.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매 회당에 들어가서 매번 예배 드렸어요. 안식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치중되어져서 기억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냐면 율법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613가지의 율법에 더 치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뿐만입니다. 회개도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죽음을 맞이할 때에 고통 없이 순간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편안하게 죽었다라고, 뭐 좋은 죽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통 없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병상에 누워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몇 년 동안 고통당하게 되어지면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요, 준비되지 아니한 심령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면은 회개의 기회를 얻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게 되어지면은요, 자기의 때를 알잖아요. 이제 내가 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뭐 합니까? 마지막을 준비하겠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하면서 그동안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회개로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도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병상에 누워서 계속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거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된 죽음이죠.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 그 기회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것, 또 구원을 얻는 것, 오늘 이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속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걷어차는 어리석음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책망을 하시는가 하면 57절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판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다, 결정하다, 분리하다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판단해서 이게 옳은 거구나라면 그걸 결정을 하고 분리한다는 게 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판단치 아니한대요.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걸 결정하고 내가 분리시켜서 하나를 취하게 되어지면은 그거를 행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말씀을 취하게 되어지면은 그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서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매여 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대를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세대를 본받는다는 얘기는 세대를 따라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대를 본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복된 거고,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러한 세상 처세술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는가? 로마서 1장 21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참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냐고 허망한 것, 사라져버릴 것에 마음을 두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눈이 빼앗겨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이 시대가 어떠한 때인지 하나님의 어떠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5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과 내가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마지막 때는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한 종에게 재산을 맡겨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친구들을 데리고 마시고 취하게 되어지면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나의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에 아이고 주인이 아직 오시려면 멀었어.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그때 열심히 준비하면 되지 뭐. 지금은 그냥 좀 쉬자고. 아이고 뭐 지금부터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주인이 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이고 내가 뭐 안 가지고 왔구나. 그러면서 가다가 돌아왔는지 아니면 일을 끝내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지금 재판장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판결받고 당신 징역 10년이라고 언도를 내리게 되면 그냥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는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입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재판장으로 가고 있는 이 순간이에요. 길이에요, 길. 그 길에서라도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그러면은 재판장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고 재판장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네가 감옥에 갇힐 일도 없을 것이다. 빨리 지금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슈이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고소하는 사람과 법정으로 가고 있다면 가는 도중에 그 사람과 속히 화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당신을 재판장에게 끌어갈 것이고 재판장은 당신을 형무소 관리에게 넘기고 형무소 관리는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셔서 지옥 감옥에 가두시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을 하고 빨리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시면서 잔치자리로 초청하시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고 비판하기에만 급급하고 바리새인들도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할 정도로 우리는 같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저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꾸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사람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분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과 분리가 되어져서 우리는 저들과 다른 사람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의 그 두령이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면은 상석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자리를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자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주인이, 손님이 왔는데 너보다 더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 너더러 저 자리 좀 양보해 주시죠. 이렇게 말하면 무슨 창피를 당하겠느냐. 차라리 너희가 말석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럼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빨리 위로 올라오세요라고 하면서 그때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상석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시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여라고 부른다고 하여도 천국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에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지 못한다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내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져서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